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온 세상에 전달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923년도에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이죠. 미국의 신문에 대해서 특필된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1923년도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에 엣지워터 비치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 당대 미국의 최고 부자라고 일컫던 사람들 9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게 기사화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인 9사람의 재산을 다 합치면 미국 전체의 나라의 재산보다 더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강철 회사 사장, 큰 유틸리티 회사 사장, 가스 회사 사장,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사장, 회장, 무슨 밀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부자 9명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것을 취재했던 기자가 25년이 지난 1948년도에 그 모였던 9명을 추적을 해서 기사를 또다시 냈다는 겁니다. 1923년도에 그렇게 미국 국가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9명의 삶이 25년이 지난 1948년도에 이 기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왑 파산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유틸리티 회사 사장이었던 세뮤얼 인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파산해서 알거지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미국에서 가장 큰 가스 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슨이라고 하는 분은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당시에 밀 투자를 해가지고 거부가 되었던 아더 커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뱅크럽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양로원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운데 죽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총재 리차드 위튼이요. 감옥살이 하다가 막 출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여섯 번째, 당시 하딩 대통령의 내각에서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보석으로 풀려나서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곱 번째,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였던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여덟 번째, 국제은행 총재였던 레온 프레이저 역시 자살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부동산으로 거부가 되었던 이발 크루그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누군가가 짜집기를 해서 편집을 하고 일부러 이런 일을 만들어내서 기사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 제가 인터넷에 유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결같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중에서 월가로 유명한 투자자였던 제시 리버모어가 남긴 유서가
이게 이 중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그런 기사거리였는데, 거기 보니까 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 생에 아무런 어떤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자살로 마감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세계에서, 아니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들,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지주했던 이 사람들, 9명의 이 사람들의 인생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9명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야, 이거 내 창고가 너무 좁다. 그래가지고 창고를 늘리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가득 쌓아두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 가신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9명의 사람들,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 9명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은퇴 자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은퇴에 관련된 세미나, 재테크에 관련된 세미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중앙일보를 보는데요, 중앙일보 경제면에 보면 늘 이 재테크나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사가 빠짐없이 나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 재테크하는 유용한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퇴보험을 들고 생명보험을 들면서도 천국보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는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최선을 아끼지 않는데, 정말 우리가 천국에 받을 상급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만을 위해서 투자하다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투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투자한 것이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재물보다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생명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의 호흡이 한번 끊어지면 끝나는 것이지만 영적인 생명은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목숨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유럽이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 무역과 함께 또 아프리카에서 금광이 많이 났기 때문에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금광 산업을 해서 광산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유럽으로 가져와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부를 일구고 그것을 다시 유럽으로 가져오는 배를 타고 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오는 배가 그만 영국 해협을 건너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곧 구조선이 왔습니다. 근데 파도가 세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로 옮겨 싣지를 못합니다. 접근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조난당한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연명을 할 수 있으라고 밧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잡고 구조선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 구조선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죽었겠습니까?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아니면 던져주는 밧줄을 안 잡아서 죽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몸속에 금괴를 잔뜩 넣어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금괴 무게에 못 이겨서 물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이게 웃을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살다가 가는 이 땅의 생명도 귀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은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5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 생명도 역시 영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영혼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투자하지 못한 사람의 결말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실컷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 두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많은 재물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 가시면은 내가 이때까지 모아놓고 쌓아놓은 내 어카운트에 있는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하나님께 투자하지 못한 사람의 결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늘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부자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헌데를 알았습니다. 부스럼이 나서 늘 끌게 하고 진물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가 먹고 남은 찌끄러기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것을 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그 헌데를 핫탔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호화롭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애도를 받으면서 장사되었는데 저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옥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주워 먹고 살던 그 나사로가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셔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무슨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거지들은 다 천국 간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투자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결과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저 뒷부분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가면 33절이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쉽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늘나라에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 어카운트 가지고 계시죠?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리타이어먼트 플랜, 무슨 인베스트먼트 플랜 이래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카운트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하늘에 여러분 어카운트 개설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려면 하늘의 어카운트를 개설하라고 하십니다. 저축을 하늘에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교회를 나오려고 우리 교회 멤버가 됐고 우리 교회에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나는 하늘 어카운트에 내 어카운트가 오픈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 말은 그냥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란 말이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하는 그것은 다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뱅크에다 어카운트에다가 세이빙하고 어카운트에다 집어넣는 것, 그게 다 은행에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돈을 은행에다 잠시 맡겨놓으니까 은행에다 잠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또 돈놀이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돈을 빌려준 거죠. 결국에는 그들 여러분이 찾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권리를 가져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어카운트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은행 어카운트에다 저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거기 뱅크 어카운트에다가 투자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지난주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1, 2, 3위가 누군지 아세요? 1위는 아마존 회장,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3위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워렌 버핏입니다. 세 번째 부자입니다. 이 워렌 버핏의 기사입니다. 마침내 워렌 버핏이 아이폰으로 바꿨다, 이 기사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왜 아이폰 안 쓰고 무슨 폰 썼습니까? 이 워렌 버핏 회장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만 해도 825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쓰는 전화기가 2010년도 삼성 접었다 폈다 플립폰입니다. 아시죠? 플립폰. 스마트폰 말고 플립폰 쓰면 번호만 나오는 거. 하도 애플에서, 왜냐하면 이 워렌 버핏이 애플의 5대 주주랍니다. 하도 애플에서 자기 주주가 삼성 플립폰 쓰고 있으니까 압력을 내가지고 할 수 없이 바꿨답니다. 지금도 자기는 그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참 기자들이 참 재밌어요 보면. 이 워렌 버핏의 일상을 소개를 했어요. 자산만 825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세 번째 큰 부자인 이 워렌 버핏 회장은 매일 아침 식사는 맥도날드에서 합니다. 3불짜리. 그러다가 조금 기분이 좋다 싶으면 4불짜리로, 좀 더 기분이 좋으면 아이스크림 하나 추가. 그런 건 또 어디서 알아가지고 참 조사를 해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워렌 버핏 회장이 사는 집, 1958년도에 구입한 집입니다. 지금 시세로 65만 불. 1958년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그렇게나 벌어놓고 좀 럭셔리한 집으로 이사를 가지 왜 안 가냐 질문하자 워렌 버핏이, 난
지금 집에서 행복하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더 행복해진다면 벌써 이사했을 것이다. 이분은 집 옮긴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무슨 이 세상에 좋은 음식 먹는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타고 다니는 차도 속였어요. 이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2014년 캐딜락이랍니다. 45,000불짜리. 2014년도에 차를 바꾸기 전에도 캐딜락을 탔었습니다. 2006년도 캐딜락을 탔었습니다. 8년 몰다가 잘 가는데 왜 바꾼지 아십니까? 2014년도에 차를 왜 바꾼지 아십니까? 8년 타고 나서 그것도 더 좋은 차로 탄 게 아니고 똑같은 차로 새 차로 바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도 딸내미들이 아빠 차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하는 바람에 그래? 하고는 똑같은 차를 새 차로 바꿔서 지금도 6년째 타고 있답니다. 근데요, 참 이 세계의 세 번째 부자가 매일 아침마다 맥다날드 3불짜리 아침 먹고 좀 더 기분 더 좋으면 뭐 4불짜리로 올려가지고 먹고 진짜 쫀쫀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두쇠같이 살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하겠나 싶습니까? 근데요, 이분이요 매년 30억 달러 이상 기부를 합니다. 이분이 벌써 10몇 년, 10몇 년 동안 기부를 했는데 기부한 총액이 벌써 34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800억 달러인데요. 이분이 지금 벌써 340억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죠. 이분이 약정을 했는데 뭘 약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85%는 다 환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는 뭐 워낙에 부자니까 자기는 뭐 1억 달러만 가지도 안 살겠나 싶은데 이분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이 워런 버핏처럼 큰 돈을 벌어서 내가 기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천국은행에다가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인생은 하늘에 부요하신 자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의 부활의 영생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입니다. 뭔가를 많이 내가 가진 것을 많이 주는 것,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나의 가진 것을 우리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나누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이혜인 수녀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가운데 나눔에 대한 묵상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묵상기도입니다. 긴데 몇 개만 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진정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나눔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당신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아낌없이 모든 것 내어주고도 한 끗의 후회가 없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 나눔은 언제나 자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미소, 나의 기쁨, 나의 재능,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물건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일부를 주는 경건한 행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눔은 끝없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줄 것이 남아있는 연인들의 마음처럼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더 나누지 못해서 고민하는 풍요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자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 받은 것임을 항시 기억하게 하소서. 나눔의 기쁨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 통장은 빵빵한데 하나님 통장, 하늘 통장은 텅텅 비어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날 때 여러분이 세상 통장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늘 통장에 예금한 것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고 하늘 통장에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하늘 통장 개설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늘 통장에 투자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비단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뉴제 제일한인교회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투자해서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늘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교회 안에서 헌금 내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 자녀 잘 교육시키고 우리 건물 화려하게 짓고 우리 삶을 좀 풍요하게 만들고 그런다면 결코 하늘 통장에는 투자가 안 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하늘 통장은 우리의 돈을 주고 베풀고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하늘의 통장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늘에 투자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결단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요, 여러분의 어카운트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다 어카운트 조회가 됩니다. 여러분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밸런스가 얼마 남았는지,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마 남았는지, 여러분 투자한 구자에서 그게 얼마나 불어났는지 다 인터넷으로 조회를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하늘 구자를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천국 어카운트 한번 조회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세상 어카운트에는 밸런스가 잔뜩 있는데 천국 어카운트는 개설도 안 하고 또는 이 개설을 해놨는데도 텅텅 비어 있다면 소용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신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통장 조회해보면 텅텅 비어있으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재물만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하늘 통장에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어떻게 투자합니까? 구제하고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하늘 통장에 입금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하늘 통장에 얼마나 투자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세상에 자기의 재물에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재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의 생명이 중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유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고 주님이여 날마다 이 남은 생애를 하늘에 부조하기 위하여서 주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더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쌓아두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데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부여한 자인지 돌아봅니다. 주님, 남은 생애를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쌓지 않고 하늘 보좌에도 쌓는 정말로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영광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만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재지엘 하나님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